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령 강림 후에 공식적으로 드러난 첫 번째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이 첫 번째 기적이다.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되면 흘러 넘치죠. 그릇에 물을 부었을 때 그 그릇이 충만하게 되면 그 물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되면서 그 은혜가 주변으로 열리게 된다. 그러니까 교회가 축복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공동체로 넘치도록 하는 이 역사에 하나님은 기적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축복의 공동체가 될 뿐만 아니라 기적의 문도 열린다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적의 은혜가 열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도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사실은 바뀐 거예요. 그 전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셨고 예수님의 은혜를 누렸지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드러내놓고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로 쓰임받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인가가 바뀌었는데 그 중심에 그냥 한마디로 이것이 바뀐 거예요. 한마디로 이것이 바뀐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수 없고 이것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데 제한이 된다 이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이것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도 똑같단 말이죠.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것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본문은 우리와 관계가 없게 돼요. 오늘 이 땅에 있는 주님의 교회가 이것이 바뀔 때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히게 된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저는 오늘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오늘 첫 번째로 먼저 오늘 본문은 기적이 일상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적은 일상에서 일어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특별한 날, 특별한 어떤 무엇인가 행사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일상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1절을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이 올라갈 때 하나님의 기적은 제9시 기도 시간에
유대인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던 그 시간 중에 하나 시간에, 유대인들은, 특별히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은 기도했습니다. 그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는데 유대인의 시간으로 3시, 6시, 9시였어요. 3시는 우리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아침 9시, 6시는 12시, 9시는 오후 3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333 다니엘 기도하면서 하루에 9시, 12시, 오후 3시 시간을 정해놓고 같이 기도하기도 했던 거 기억나시죠?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렇게 9시, 12시, 오후 3시에 기도했는데 이 9시가 오후 3시예요. 특별히 이 9시, 오후 3시는 이제 더위가 슬쩍 지나가면서 이 지역에 이제 이 오후에 저녁으로 행하게 되는 이 해가 꺾이는 이 시간부터 오후 시간을 가리키는 시간인데, 이 시간에 베드로가 올라가는 가운데,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가운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기적이 일상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일상에서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섬기고 부르짖기 위해서 이동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상에서 기적이 일어난다. 저는 여러분들의 일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 시간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갔습니다. 아마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오랜 습관을 따라서 그 시간에 맞추어서 기도하러 갈 수도 있었지만,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이 많이 모인 이 기도 시간에 함께 참여하면서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얻고자 했을 가능성도 많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게 될 때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남은 하나님의 손길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소중한 만남들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들이 메고 왔습니다. 이제 메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있는 사람들한테 구걸하도록, 이 말은 오후 3시쯤 제9시 기도 시간이 되면 해도 꺾이고 이제 선선해지기 시작을 하고 그 사람들이 오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에 제일 많이 이동하는 시간이기도 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성전 이 구걸할 수 있도록 이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문에 뒀는데, 이 미문이 구체적으로 어딘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만 분명한 사실은 성전에 있는 여러 문들 가운데 가장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문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지나가니까 그곳에서 이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로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 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됐다는 말은 그 원어 그대로 표현하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걷지 못하도록 태어난 사람, 아예 그냥 그렇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태어나면서 이전에 이미 장애인이 돼서 태어난 사람, 이 말은 이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은 바꿀 수 있는 어떠한 그런 대책이나 방법이 없다. 그냥 나면서부터 절망적이고 이 사람은 고칠 수 없기 때문에 평생 이 사람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지금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기적은 베드로와 요한이 만난 이 사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절망 중에 있는 사람,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데 있었던 사람, 어느 누구도 이 사람에게는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앉은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나에게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오늘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기적은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도 일어납니다. 가장 낮은 사람, 사람들의 눈에 띄지도 않는 사람, 지나가면서 앉아있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고 갈 수 있는 사람, 긍휼한 마음이 없으면 서는 것조차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때 사람들이 장애인을 메고 왔어요. 참 이렇게 시간이 맞췄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했습니다. 한 분을 도와주십시오. 저 밥을 못 먹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길을 걸어가다가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하고 눈이 딱 마주쳐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외면하기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차를 타고 있다가 우리나라에는 이제 그런 경우 많이 없는데 미국에는 홈리스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딱 어디 서 있냐면은 그 사거리 신호등 앞에 이렇게 차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곳에 서서 기다립니다. 그럼 여기다 이렇게 여러 가지 써서 기다려요. 일단 머리 안 감았고 이렇게 수염도 길고 시꺼멓고 옷도 그렇고 그런 상태에서 배고프다. 그러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지만 또 이렇게 찾아와서 옆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 눈으로 쳐다봅니다. 나 배고프다. I'm hungry. 난 불쌍한 사람이에요. 1달러만 주세요 하고서 이렇게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눈이 딱 마주치면 그거 피하기 참 어렵습니다. 지금 그 상황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구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 오늘 이 본문은 기적이 우리 일상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한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이 생각이 제한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함께 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역사는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음을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의 앉은 자리에도 임하시고 여러분이 걸어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누군가를 만나는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은 기적은 교회가 가진 것에 좌우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특별히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변했는데 변하니까 이것이 바뀌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가진 것입니다. 기적은 교회가 무엇을 가졌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가졌느냐, 오늘 우리 교회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과 좌우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가지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지만 이것이 없으면 기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 교회가 가진 것에 이 기적이 좌우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서 주목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보라. 이미 쳐다보고 있습니다. 구걸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주목해서 보라. 내 얼굴을 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보십시오. 5절 말씀에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아마 좀 도와주세요 하고선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냥 가겠지.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미 얼마 전에 베드로하고 요한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무엇인가 이들에게 있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구걸했을지도 몰라요. 이 사람들 놓치면 안 되겠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해서 쳐다봅니다. 뭔가 있겠구나. 그럴 때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6절인데 이 6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자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서 베드로가 자기에게 있는 이것을 준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주려면 이게 있어야 돼요.
그 자기 것을 주게 되어 있어요. 자기에게 있는 것을 주게 됩니다. 자기 돈에 현금이 있으면 현금을 줄 수가 있고, 자기 안에 무엇인가 있으면 이것을 줄 수가 있어요. 나에게 없는데 줄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도 이야기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주겠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것은 베드로가 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베드로는 다른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여러 가지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우리는 우습게 보지만 베드로는 가장 먼저 이 갈릴리 바다의 어부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 어부나 이 농촌의 어부나 갈릴리의 어부나 뭐가 다를 게 있겠습니까 하겠지만, 여러분, 이 갈릴리의 어부는 이 보통 어부가 아니에요. 갈릴리는 호수인데 호수를 바다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호수가 만만한 호수가 아니고 이 호수가 마치 파도 치는 것이 바다처럼 파도 치기 때문에 꽤 센 파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어부다 이 말은 뭐냐면 갈릴리 바다에서 이 바다처럼 파도 치고, 때로는 예수님의 신약 성경에 나온 것처럼 광풍이 일고, 그리고 배를 저어서 이동하며 건너편 가는 것도 이렇게 만만하지 않은 이 바다 같은 이 호수, 이 바람과 파도와 싸우면서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우리 동남아에서 나오는 그 영상을 보면은 이 잔잔한 강에서 이 그물을 쫙 펼치면 그물이 아주 되게 멋있게 나오죠.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의 그물은 그런 그물이 아니에요. 바다가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데서도 이 배 위에서 중심을 잡고 그물을 던질 수 있는 이 실력, 이 베드로의 실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갈릴리의 남자들은 남자 중에 남자, 멋있는 남자, 센 남자, 어지간해서 이 굽어지지 않는 남자, 이 사람들이 이 갈릴리의 어부들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가 어부의 기술을 갖고 있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고기의 전문가요, 어부요, 기술자인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더니 깊은 데로 가긴 가는데, 주여, 밤이 맞도록 고기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고기 잡겠습니다, 던지겠습니다. 그래서 던졌다 고기 엄청 잡아요. 베드로는 자기 어부의 기술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에 어부의 기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발견해요. 또 베드로는 여러분 예전에 배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자들 중에는 베드로가 꽤 부자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 갈릴리에서 배를 가지고 있는 건 이게 아무나 갖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 학자가 깨달은 거죠. 그러나 어쨌든 그 배가 큰 배일 수도 있고 작은 배일 수도 있고 하니까 그 학자가 주장하는 것만큼 베드로는 부자였다 이렇게는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 다만 그래도 베드로는 배가 있었다. 여러분, 어촌에서 배 있는 사람과 배 없는 사람은 큰 차이예요. 베드로는 배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배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뿐입니까? 베드로는 열정도 있었어요. 여러분, 사나이죠. 억세고 할 수 있고 여러분, 이 맞바람도 세고 파도도 이길 수 있는데 뭐들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에게는 자신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의리도 있는 거죠. 의리. 여러분 중에도 의리 있는 사람들 있죠. 이 베드로는 의리 빼면 시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린다 해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 난 의리 빼면 시체입니다. 일부 때 이 의리가 나의리하고 비슷한 거냐 얘기했다가 별로 반응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베드로가 자기 것, 자기가 가진 것, 재산, 자기 지능, 자기 계획, 그리고 자기의 기술, 심지어는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의리까지도 다 산산조각나요. 자기는 의리가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 붙잡히고 나서 다른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자기는 안 버린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그만 따라가다가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의리가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는 점점 자기 안에 있는 게 없어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 내 것을 자꾸만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가진 것을 하나씩 빼앗아 갈 때가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 것을 다 빼앗기 위함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결국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립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 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은 다음에 베드로는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이것 다 버리고 내 것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베드로 안에 예수님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다 버렸습니다 라고 했지만, 베드로는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버렸지만, 버린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 예수님 붙잡히시고 심지어는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다시 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문제였어요. 베드로가 자기의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는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의 의리, 자기의 기술, 자기의 열정, 자기의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신 후에 이 베드로는 사람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자기가 가진 것이 분명해졌어요. 이제까지는 이것도 가졌고 이것도 가졌고 이것도 가졌고 했지만 이젠 달라졌다 이거예요. 오늘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은과 금이 없다. 여러분, 은과 금이 없다는 말은 은도 없고 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베드로 주머니에 동전이 없었을까요? 베드로에게 이런 아무것도 없었을까? 아니죠. 베드로에게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은도 금도 그 어떤 다이아몬드와 보석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가진 이 모든 것들, 이게 소중할 수 있지만 이것 다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이것이 있다. 은과 금과 비교할 수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가장 최고의 것, 이제까지 내 평생 동안 가지고 있었지만 이 가졌던 것들은 아무 능력이 없지만 지금 나에게 있는 이것,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주셔서 내가 붙잡고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이 뭐냐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동일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기적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열쇠가 있습니다. 이것이 없는 거예요. 이것. 큰 집에 99칸짜리 큰 집, 굉장히 큰 집이죠. 100칸집. 옛날에 큰 재상이 살던 집 보면 100칸이 있다고 그래요. 그럼 이 100칸에는 첫 번째 방에는 이게 있고 두 번째 방에는 이게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 방에는 이게 있고 뭐 해서 다 나름대로 방마다 있을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3년 동안이나 그랬습니다만,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여러 방 중에 안방이 있는 것처럼 이 방에는 물질이 있고 이 방에는 자기 기술이 있고 이 방에는 자기의 의리가 있고 방마다 다 있고 맨 마지막에 가장 큰 방에 예수님을 모셔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때로는 이것도 있고 때로는 이것도 있고 때로는 예수님도 때로는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개 중에 하나인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 베드로를 도와달라고 할 때 그는 도와줄 게 많았어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내 능력도 있고,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 안 버립니다. 나의 의리도 있고 혈기도 있고.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베드로가 바뀌었어요. 100칸의 집 중에 하나만 있는 가장 큰 방이 예수님이 아니라 100칸의 집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내게 있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그 중에 예수님도 있고가 아니라 나에게는 예수님이 있다. 내게 있는 이것은 예수님이다. 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줄 게 많아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살아계시다고 이야기한 신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예수님은 여러 개 중에 그저 하나일 뿐이에요. 이것이 바뀌지 않는 한 하나님의 백성의 이 땅의 교회의 기적은 제한됩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이것으로 당신에게 주고 싶습니다. 나에게는 이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당신을 살릴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손을 벌립니다. 교회가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땅에 이 수많은 지역마다 이 교회들이 있는데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크면 물질도 있고 지혜도 많고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교회는 은도 줄 수 있고 금도 줄 수 있고 약도 줄 수 있고 섬김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줄 수 있어도 이것이 없으면 교회는 교회되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가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것이 없기 때문에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너무나 자랑할 것이 많고 너무나 나눠줄 것이 많은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교회는 어떤 기적도 일으킬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상에는 교회보다 더 돈이 많습니다.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들 교회 밖에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웃과 지역사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교회도 있지만 자선단체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만약에 물질과 이런 것들에만 제한되어 있다면 교회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적의 은혜를 베푸시며 생명이 흐르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시는 이유는 교회에는 이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교회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기적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오늘 세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신은,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가? 오늘 직분자로, 성도로, 일꾼으로 오늘 여러분 앉아 계신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겁니다. 오늘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가?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베드로는 성령 충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마치 소유할 수 없는 하나님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담은 인생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초대교회의 모든 기적의 역사는
예수님을 가졌느냐 가지지 않았느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능력은 교회가 얼마나 배웠느냐,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이 건물 속에 있느냐 뭐냐가 아니라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로 판가름이 납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류가 죄 가운데 신음하며 죽은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신,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생으로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십니다. 저주의 상징인 이 십자가를 서슴지 않고 지셨고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모든 고난, 고문을 당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피값으로 대신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이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은 이 제물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있는 제물이 되시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살아있는 제물의 그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피의 효력이 영원토록 하시도록 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모든 죄를 멀리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심지어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붙잡고 계신 분, 이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가 만난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선물을 하겠다. 일어나 걸으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7절 말씀을 보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고 교회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줄 때 세상에 힘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걷지 못했던 자가 일어섰고 뛰었고 걸으며 그리고 함께 성전으로 가서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평생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했던 자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과거에 상처에 눌렸던 자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고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교회가 이전에 없었던 것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이전에는 불확실했던 것을 확실히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다. 이것이 교회의 자랑이 되고 교회의 기쁨이 되고 교회가 세상에 내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될 때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으로 주변을 바꾸신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여러분은 가장 많이 기도할 것이고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가장 소중할 때 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분명한 사실은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패 가운데
그저 하나의 패로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이 기적의 현장을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가 여러 패들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붙잡고 있다면 교회는 세상에 생명 줄 수 없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은 오늘 교회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것이 있느냐? 우리의 철학, 우리의 신념, 우리의 계산, 우리의 경험, 우리가 다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지만 그것은 다 죄 가운데서 신음하는 인생들이 가진 것이고 이것으로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철학으로, 교회가 신념으로, 교회가 경험으로, 교회가 질서와 법으로 다 중요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세상 살릴 수 없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이것,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반대로 교회가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으면 교회는 교회되고 기적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현장이 됩니다. 오늘 안타까운 것은 이 땅의 교회는 부유해졌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세운 대한민국의 교회는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소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정도 부유해지고 교회도 부유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 내세울 수 있는 이것이 많아졌습니다. 역사를 내세우기도 하고 전통을 내세우기도 하고 가진 것을 내세우기도 하고 건물을 내세우기도 하고 땅을 내세우기도 하고 그리고 성도의 수를 내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이 빠졌다면 그 어떤 기적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것을 세상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의 소망입니다. 이것 빼놓고 여러분이 일터에서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인격적이고 아무리 잘 돕고 그리고 사람답게 여러분을 표현해도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을 통해서는 그 자리에서 기적의 은혜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많은 섬김과 구제 활동을 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섬김과 구제 활동하는 이유는 이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들을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구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봉사, 이것은 어떤 능력도 나타낼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사역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 교회가 축복의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은 교회가 이것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장애인은 돈을 원하고 있어요. 세상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땅의 교회가 세상이 원하는 것에 민감하다 보니까 세상이 원하는 것만 주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있어야 살리고 이것이 있어야 구원을 하고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있으면 교회고 이것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성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성도답지 않은 성도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을 성경은 질그릇 같다고 얘기합니다. 질그릇은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다 아무리 금 도박을 하고 여기에다 금장을 입히고 실제 금으로 입혀도 그릇은 깨집니다. 아무리 금그릇으로 금도금을 해도
실제로 진짜 금으로 다 덮어도 거기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그릇은 달라집니다. 아무리 금이라 할지라도 똥을 담으면 똥그릇이 됩니다. 질그릇에 음식을 담으면 음식 그릇이 됩니다. 인생이 질그릇 같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연약하고 깨지기 쉽지만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가 그 인생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연약한 자들의 모임이라 할지라도,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 같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인생이 진짜 보배로운 가치로 될 수 있는 길은 그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기면 그 인생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과의 싸움이에요. 이것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빼앗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넘어뜨리기도 하시고, 베드로가 밤새 고기 잡았는데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상심해할 때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이것을 갖게 하기 위함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기적의 열쇠예요.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은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하고 끝나는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 한번 가슴에 손 얹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큰 집에 여러 개의 방이 있는 것처럼 여러 개 중에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면 저의 인생에는 어떤 기적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말로만 모시고 삶 속에서는 주인 대접하지 않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내가 가장 자랑하고 내 인생의 전부요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이 있으면 세상 가운데서 없어도 기뻐할 수 있고,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지만 예수님이 없으면 그 인생은 다 가져도 가난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베드로처럼 우리도 고백하게 하시고 내 인생 최고의 선물, 이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주님 앞에 회개와 간구의 기도, 어디를 가든지 예수의 이름을 줄 수 있는 인생 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가졌는가 가지지 못했는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졌는가 가지지 못했는가, 예수님의 이름이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넘버원이고 내가 가장 아끼고 나의 가장 보배로운 것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 인생의 기적은 바로 문 앞에 열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것들 가운데 그저 한쪽 구석에 예수님으로 섬기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내가 자랑할 수 있고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며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인 것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